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4장 23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지요. 말씀 전하시고 천국 복음 선포하시고 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소문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수리아 전역에 퍼지게 되어서 수리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자신들의 병든 사람들,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로 인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 그 결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라.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병 고침 얻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쫓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니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겁니다.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하신 그 땅, 그 땅 전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쫓아간 거예요.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뒤따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병 고치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유대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참 슬프고 한이 많은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나라의 회복, 다윗과 같은 참 능력 있는 신실한 왕이 세워져서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려 주기를 너무도 원했어요. 언제쯤에나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런 다윗과 같은 특별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이민족들 다 몰아내고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민족들 다 몰아내고 우리 민족이 우리 땅 차지하여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마음껏 수확하고 풍족하게 누리는 그 세상이 언제쯤에 올 것인가. 그걸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겪었던지 그들이 깨지고 터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신들의 그 나라를 회복해주고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정치적인 그 왕, 그 인물을 너무도 간절히 바랐는데 그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쯤이나 나타날까? 모세도 신명기에 보면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를 잘 돌보고 이끌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언제 올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 그리고 이 다윗 왕국이 세워졌는데 이 다윗 왕국의 통치자로서 다윗을 계승할 인물이 언제 올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은 늘 한 인물에 대한 기대, 관심 가지고서 자신들의 삶을 진행하고 어떤 인물이 출현하는가, 그것에 골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족, 어찌 보면은 버림받은 땅인데 그 일대에서 갈릴리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어떤 삶의 새로운 빛을 발견하고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중이 몰려든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전역에서 예수 막 입소문이 나더니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위하여 쫓아가고 멀리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이적을 보며 그들이 와, 예수가 메시아 같다.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그 인물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랐다라는 것,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느 정도 이게 메시아가 아닌가.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갈릴리 사역을 진행하시는 터라 예수님의 소문이 여기저기 지금 다 퍼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인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르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 앞에서 그분의 신발끈을 메고 푸는 것도 할 만한 자격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토록 위대한 인물,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가장 거룩한 그 인물,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 사람조차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신의 그 존재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형편없음을 알고 납작 엎드려 고개를 수그리는 그러한 분으로 증거를 하니 이것저것 사람들이 종합해 봤을 때 나타난 이적, 증거하시는 말씀,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의 이 증언들을 토대로 봤을 때 예수님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따르는 그 의도와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의 뜻과는 상당 부분 다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약 성경을 읽고 나아갈 때는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그 아드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아드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그 관점, 기대, 그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떠한 충돌이 일어나는가, 어떤 부분에서 화합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의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 백성, 약속의 백성을.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길로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그렇지요. 지중해 쪽 해변길로 가면 길이 참 좋고 편할 텐데 난데없이 홍해길로 갑니다. 그러시더니 홍해가 버젓이 앞에 있는데 거기다 진을 치게 하신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군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지금 경로를 택한 거 아니겠어요? 바다를 앞에 놔두고 뒤에는 군사가 올 수 있는데 바다를 향해 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거기에 버젓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다 죽으려고 작정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실 계획을 갖고 계셔요. 홍해를 가르실 계획. 왜요?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엄히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까먹고 이제 또 칼 들고 쫓아오잖아요. 말들 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홍해에서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 일들을 진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덧없이 거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인들이 볼 때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고린도서에서 바로 우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러더니 광야 그 한 복판을 향해 들어가는 겁니다. 가면 죽는데 저기로 가면 죽음의 길로 하나님이 점점 더 깊이 끌고 가시더니 마침내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죽음의 그 한복판, 이제야 살 수망이 없구나. 여기서 뭘 어쩌자는 것이냐. 그런 마음을 가졌을 법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이 없어요. 온통 바위밖에 없어요. 장정만 60만인데 가축 때까지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준비하시고 메추라기를 또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뭘 원하느냐라고 하면 하면은요, 편안한 땅을 원해요. 살만한 땅, 평화로움, 안정, 풍족함, 여유. 사람은 그걸 원합니다. 걱정 근심 없이 좀 편안하게 살 수는 없는가? 그것을 인간은 바라고 원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선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간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내 요구와 내 갈망, 내 기대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 의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인생은 왜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지으셔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 먹지 않으면 죽지만 죽는 순간까지라도 인생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떡 이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그 의식을 분명하게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생사가 갈려지는 바로 그 지점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굶으신 거예요, 40일을요. 그래서 사람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존재함인 것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멀리서나마 아니면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 분위기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과거에 김대중 씨 집회할 때 김대중 대통령 막 소리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이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다라는 거, 사람들이 어떤 기대, 관심 한 몸에 받고 또 그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강력한 힘이 되어가지고 뭔가를 막 돌파해 나가고 역사의 새로운 물줄기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예수님께 거는 기대 또한 굉장했을 것입니다. 굉장했을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지?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왕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저런 세상이구나. 지금 이렇게 로마의 압제하에 이렇게 허덕거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단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런 나라, 그리고 이런 나라임을 어떻게 증명하셔요? 병 고침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냄을 통하여,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구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구나, 더러운 영들이 근접할 수 없는 아예 말끔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라로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나라겠구나. 그러면서 구약의 그 기대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야 예수가 메시아 같아, 이 쫓았을 법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오는 그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행하십니까?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뒤따르는 여기서 저기서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따라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어렵지요. 그렇지요. 올라온 사람도 있고 올라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저기서 뭐 하나 하고 머리에서 관망한 사람도 있고 그러겠잖아요. 다양합니다. 그렇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가만히 앉으셨더니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반응은 뭐 손을 한번 쫙 흔들어 준다든가 멋진 제스처를 준다든가 한마디 뭔가 탁 멋진 말 한마디를 남기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많은 무리를 보시더니 그냥 등 돌리시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신 겁니다. 그러시더니 앉으신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몰려왔느냐라고 할 때 마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를 보셨는데 그 많은 운집해 있는 그 무리를 보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더니 제자들만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제자라는 12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지금 의도적으로 무리와 제자를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해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줬는가? 그들 전부를 예수님이 받으시는가?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이신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기대 속에서, 자기 관심 속에서, 자기 욕망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쫓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입으로 내신 그 말씀을 받아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무리가. 교회 안에도요. 뭐 교회 나오니까 전부 제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기대가 있고 자기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거나 교회에 대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면 그 사람은 무리예요. 무리. 교회에 나올 때, 교회 다니고자 할 때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기 위하여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그 가르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 사람, 제자예요, 제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리에 속한 사람인지 제자에 속한 사람인지 정말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세요. 병도 고쳐주셔요. 귀신도 쫓아주십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감사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었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고침받는 것, 건강해지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전부일 것 같습니까? 그 경험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주의 뜻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그 뭔가를 보고 경험하고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갇혀있는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큰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서 예수를 통하여 마치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주님은 굉장히 경계하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 세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잖아요. 펼쳐놓은 겁니다. 높은 산으로 끌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딱 한번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내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리쳐 버리셨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오병이어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며칠째 굶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쫓아오니까요. 남자만 한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포함해보면 한 2만 명이 넘을 건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지내는 가운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결국 어느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로 그 모든 무리들을 먹이신 겁니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가득 차도록 남기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14절을 보실래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깊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배가 고팠는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가 부르도록 먹이셔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와,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로구나. 이와 같은 이적을 과연 누가 행할 수 있는가? 진정한 메시아, 해방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자가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굶주림, 이 가난으로부터,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정말 풍요로운, 자유로운, 행복한 세상을 열 그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임금 삼으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충분히 그 일에 동참했을 법합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지긋지긋한데, 예? 아니 이만한 말씀에, 이만한 능력에 이러한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을 아는 그들로서는 이분이 바로 그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법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다 하니까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추대해가지고 모시고 가면은 그분이 앞장서서 가면 우리가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니까. 근데 그들이 원한 건 뭡니까? 이 땅에, 이 땅, 이 현실 속에서의 문제 해결이었어요. 정치적인 이 갈등, 억압 속에서 그 고리를 끊어내고 굶주림 기아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서 지금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풍요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 그 인물이 바로 예수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요,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12주자는 다 어디 가불고. 이 말인즉슨 여러분, 제자들도 이 무리들 가운데 함께 하면서 그 은근히 기뻐하고 즐겼더라는 거예요. 우와. 예수님 말씀 따라 떡을 나눠주면서 이적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움직이니까 한껏 들떠가지고 우와, 정말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라를 새롭게 하실 때가 왔다라고 들뜨며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가셔버린 거예요, 산으로. 누구 한 놈 따라온 놈이 없어요, 제자들이. 누구 하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놔둬버립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22절부터 보니까요. 자, 16절을 보세요.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1회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어떻게 한 겁니까? 배들을 타고 이제 어때요? 건너편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 기다려야 거기서 어떻게 잠을 잤나 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안 오니까 배 타고 가버렸어요. 자는 동안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보니까 제자들이 안 보여. 예수님도 안 내려오시니까요.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절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예수님과의 이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을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자, 32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생명의 떡을 얘기하시니까 와 먹고 굶주리지 않는 떡이 있다고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다 나.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영생하는 떡이다라고 할 때 뭔 소리지? 자기를 먹으라는 얘기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자, 48절을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60절을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66절을 보세요.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말씀 듣고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생각을 했어요. 임금으로 추대해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해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떠나버리셨어요. 다음 날 만났는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영생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렵다 어렵다. 제자 중에서 상당수가 떠나버렸어요. 다시 함께 다니지 않았더래요. 그 먹고도 오병이어 이적을 경험하여 그거 배부름을 얻고 병 고침을 받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요?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좀 너무하셨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적당히 좀 맞춰서 하시지. 예수님은 알아먹지도 못하는 오해할 사람들에게 왜 그런 얘기를 하셨나? 다 떠나버렸대요. 너희도 가겠냐? 12명한테 물어봤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걸 압니다. 믿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그러나 하나는 마귀야. 그거 안 믿으면서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국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 많이 나온다. 봉사 열심히 한다. 사람은 그걸 보고 이러쿵 저러쿵 믿음이 있네 좋네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보십니다. 정말 그 중심에 예수를
왜 믿고 있는지, 거듭났는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영혼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시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영혼으로서 주님의 그 음성 말씀을 들으며 자라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의 영혼이 정상적인 성장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면서 사람을 다루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엉뚱한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엉뚱하게 쫓아버리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돌아서서 가버리십니다. 오병이어를 행했던 그 현장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마음 먹고 예수님 쫓으니까 예수님 등 돌리고 가버리시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거들떠보시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들에게 금과 옥조에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펼치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도 산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분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그 의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를 왜 다니냐고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찾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이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생각이 별로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큰 문제가 되어서 언제나 그거 주십사 하고 예수님을 쫓고 있다면은 지금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등 돌리고 가십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주님은 등 돌리고 가신다니까요.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던 이야기가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의식을 분명히 해야 해요. 정말 생명의 주님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어서 영생 얻으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려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평안하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멸망할 내 영혼이 죄에서 건짐받아 깨끗게 되고 새롭게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떠납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떠나는 거예요. 2만 명이 넘은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떠나버렸어요. 결국 12만 남았어요. 근데 그 12도요 공생의 기간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니 계속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잘못 보니까 자기 욕망 속에 예수님을 자꾸 투영하는 거예요.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 욕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허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로 치면요 굉장히 멋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던 자기 민족의 서름과 그 압박, 그 고통을 풀어버릴 다윗 왕국의 건설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것을 꿈꿈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가운데서도 그 일들이 계속됩니다. 수지자부터 시작을 해서 가룟 유다까지. 여러분, 바른 신앙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요 반드시 결국엔 넘어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가르치신 그대로 내가 품고 가야 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된 것을 품고 가게 되면 반드시 넘어져요. 반드시. 예수님 구주를 안 믿고 능력 행하고 봉사하고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전도도 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회개도 맡았어요.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잖아요.
예수 안 믿고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배신하는 겁니다. 부인하고 저주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바라보고 믿고 있지? 내가 예수님께 원하고 바라는 바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해요. 예.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갈망했던 이 땅에서의 풍요, 건강함, 부요함, 평화롭고 안정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 차원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고 구하고 있다면 예수님 등 돌리시고 산으로 가셔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제자인지 무리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영생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섬기고자 하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 세상 것 얻고 세상 것 누리기 위한,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신앙은 아닌지 잘 점검해 보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쫓아오는 그 무리를 보신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고 앉으셨으니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던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음을 또한 확인하는 바,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너무도 원하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 자기 자신을 고쳐가며 세워가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뭘 원하고 뭘 바라고 뭘 구하고 있는지 깊이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살피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으로 온전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언제든지 주님은 주의 뜻이 아닐 때 등을 돌리시고 떠나셨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늘 함께 계신다 하면서도 주님께 전 엉뚱한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늘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여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주님 곁에 모시고 교제하며 주의 길을 따르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